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말씀이 기준입니다. 네,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는 얘기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창세기인데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떤 얘기를 드릴까 계속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강해를 준비할까 아니면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결국 강해였고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딱 하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어버이 주일하면요 항상 뭐 부모님께 효도하라 맞죠. 이런 거지만 우리가 어버이 된 자들로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참된 어버이 되기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다. 내 기준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 좋겠고, 우리 각각의 리더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양육하시길 소망하고, 저희 교육자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입각하여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제일 위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우리 한상숙 권사님이 2주 전에 했던 기도문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눈에서 안 보일 땐 우리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고 안에서 워킹해서 그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마다, 위험한 상황마다, 힘든 상황마다 그 말씀이 일어나서 역사할 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가정이고 믿는 자의 부모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이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기준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어느 동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동물 중에 어느 동물? 네, 일부는 사람이 없어서 물어봤는데 뭐 각자 동물이 있죠. 천차만별이죠. 근데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비밀로 해주십시오. 비밀로. 우리 아들은 한동안 뱀을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오레곤 있을 때 아울렛을 데리고 가가지고 뭐 장난감 골라봐, 인형 골라봐 하면 뱀을 고르는 거예요. 뱀을. 야, 이거 서펜트야, 이거 안 좋은. 자전거를 고르는데 뱀마크 자전거를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얘는 내 아들인데 이게 뭐가 있는 걸까?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혹시 여러분들 또 이제 혹시나 제 이 얘기가 여러분들 상함이 되고 시험이 돼서 나도 뱀 좋아하는데 이러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되게 조심스러워지는데, 아니 어쨌든 오늘 뱀이 등장해요. 뱀이 등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자를 좋아합니다. 전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뭐 토끼도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강아지 얘기하더라고요. 강아지도 있고 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인간 빼고 만든 피조물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동물 짐승이 뱀이에요. 참 재밌게도 오늘 뱀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뱀은요 히브리어로 나하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하시. 이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음성, 우리 그 음성어라고 하죠. 소리를 나타내는 말. 그 뱀이 이렇게 걷는다고 해서 나하시였대요. 그리고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짐승들 중에서 가장 스마트한 거예요. 가장 와이즈하고. 그게 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뱀을 먼저 이 말씀에 딱 줘요. 말씀 딱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짐승의 뱀이라니까요. 재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하시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본문을 보면 간교하다라는 결론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완전히 선한 존재였어요. 아시겠지만 창조를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러니까 뱀도 최초의 상태에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긍정적인 포지티브 월드가 맞는 거예요. 와이즈하고 스마트한 존재가 뱀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오늘 처음으로 사람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가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뱀이 꼬셔서 내가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창세기를 보면 뱀이 꼬셔서 내가 넘어갔다. 그렇게 되면 책임이 어떻게 되죠? 뱀한테 전가가 돼요. 근데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뱀은 원래 영리했어요.
뱀이 간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human is pure, human is innocent, human has no any sin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무도 죄가 없다고 나오게 되죠. 오션 당했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어떤 외부적인 엄청 초인적인 악의 힘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라는 인식은 오늘 버려야 된다는 거죠. 100% 인간의 책임 이 관점으로 오늘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뱀이요 어떤 송태근 목사님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송태근 목사님 설교들을 많이 참조하는데 그 목사님 한 주석에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많이 재밌더라고요. 뱀을 어떤 한 주석가가 성경의 뱀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는데 이래요. 뱀이 턱뼈가 어떻습니까? 뱀의 턱뼈는 신체적으로 10배, 자기 얼굴에 10배를 삼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make sense 하죠? 자기보다 엄청 큰 동물을 삼키니까. 그 뱀의 이빨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안으로 갈고리처럼 나와 있죠? 안으로 되어 있죠. 그게 무슨 특징이에요? 한 번 물리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점점 이 사탄, 마귀와 연관이 되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 한 번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음란의 영이요.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못 빠져나가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얘기하지만 저라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남자들 중에 여자 좋아하지? 여자 좋아하죠. 그치? 여자 좋아하죠. 저도 예쁜 여자 좋아해요. 예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멋있는 남자들 안 멋있습니까? 멋있죠. 음란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귀 사탄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목회자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한 번 물면 끝나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이게 넘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혀는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날름날름 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끝이 몇 가닥입니까? 2가닥. 한 가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2가닥. 예, 2가닥이. 그게 뭐냐? 이중성이다 이거예요. 더블 스탠드.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 마귀 사탄의 모습과 비슷하다. 뱀은요, 눈을 절대 감는 법이 없대요. 뱀은 잘 때도 눈을 이렇게 개슴칠이 뜬다는 거예요. 뱀은 눈을 감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뱀은 그 눈 자체가 밤에 굉장히 잘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뱀이 좋아하는 데는 어두운 곳, 음습한 곳, 음침한 곳, 맞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기 청년들 한창 사역할 때 한국에서 비디오방이라고 있습니다. 비디오방을 가서 비디오를 본대요. 그때 저 집사님 저는 비디오방 가서 여자친구는 손만 잡고 비디오 봐요. 웃기지 마. 그 어두침침한 데 가가지고 손잡기 시작하면 뽀뽀하고 싶고 뽀뽀하기 시작하면 다 끝나는 거야. 안 가야 돼, 그 지역을. 그러니까 어둠은 아닌 거예요. 이게 뱀의 기능이 똑같다는 거죠. 또 뱀은 귀가 없어요. 들음으로써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쾌락주의예요. 뱀이 사탄이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주석가가. 요즘 이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즐겨라, YOLO.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느껴라. 감각적인 거. 그렇지 않으면 자극이 안 되고. 여러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보십시오.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눈을 저도 인스타그램 말씀드리잖아요. 볼 때마다 몸이 멈춰질 때가 많아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음란한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귀가 없는 게 무슨 의미냐?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뱀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시험 받으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시험 들라고 했습니까? 시험은 내가 드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요? 들지 말라는데 안 받으면 되지. 쉽진 않아요. 이게 지금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뱀은요, 소리 없이 다녀요. 하지만 거의 티 안 납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다니고 산짐승만 포착할까요? 죽은 거 볼까요? 산짐승.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왜 목회자를 공격하겠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공격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죽어 있겠습니다. 마귀 사탄이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난 죽어 있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서 있고 생동하고 하면 할수록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5월에 기도 총력의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5월 한 달은 우리가 기도로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겁내지 않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면 되니까. 맞아요.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악한 영의 역사 발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신천지가요, 살아있는 교회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교회에 들어갈까요? 살아있는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가.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지금 이거 다 해서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 혹시나 있을까? 모르잖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가깝게 사역했던 자매가 신천지였어요. 그리고 우리 박 전사님도 주변에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셨고, 예전에 같이. 그러니까 모르는 것. 혹여나 여기에 이단이나 신천지 계시거든. 오늘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영이 임해서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 생동하는 영들, 생동하는 공동체에 마귀사탄은 공격해요. 가정이 다시 한번 예배가 세워지고 기도가 세워지려면요, 여러분 공격이 있습니다. 챌린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렇습니다. 청년들이요, 교회 예배를 세고 당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거 믿고 오늘 가보는 거예요. 어쨌든 역사적 맥락에서도 우리는 뱀을 이해할 상황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창세기가 기록됐다는 게 가장 언제라고 그랬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차 청중자예요. 그 1차 청중자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쪄들어서 살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의 사고의 맥락과 흐름은 하나님의 맥락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에 가깝겠습니까? 애굽에 가까운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에 많이 창궐해 있는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에누마 엘리시든 길가메시든 제가 아스트라 서사시든 많이 얘기 드렸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 시대의 사상을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뱀은 어떤 의미였냐? 한마디로 말해서 신이에요. 뱀은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파라오의 왕관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파라오의 왕관을 보십시오. 가운데 약간 코브라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신이에요. 뱀은 신이었어요. 모든 서사시나 창조신화나 애굽의 역사서를 보면 뱀의 상징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뱀은 그렇게 신적으로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존감을 올려주셨어요. 너희들은 신이 하찮게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자존감을 끌어주시고, 2장에서는 정말 그게 극명하게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셨고, 3장에서는 니들이 가장 숨기고 있는 그 뱀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400년 동안 파라오의 문화, 애굽의 문화, 세상의 리듬, 세상송의 이 세상 가운데 니네가 섬기고 있는 건 결국 내가 창조한 짐승일 뿐이야 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 중에 하나, one of them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WHO의 상징이 뭡니까? 장대기의 뱀이에요. 그쵸? 그리고 한국에서도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도 가운데 뱀 지나가요. 그러면 이 뱀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의 노뱀이다. 두 번째는 이때 고대 근동부터 시작된 서사시 신화에서 시작해서 그리스 신화까지 이뤄가는 뱀이 치료의 신, 회복의 신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뱀은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신으로 여겨지는 거라는 거죠. 메이크 센스 하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은 하나님만큼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지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에 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1차 청중을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영감을 받아서 쓴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죄의 기원이 뭐고, 니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뱀은 아무것도 아닌 신이다. 니네들 신으로 섬기는 뱀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처럼 여기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노뱀도 결국은 또 우상돼가지고 열왕기하 18장 4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다 철폐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상과 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그것들 좀 더 발견하고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루션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1절 볼까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 하시더라.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딱 2번 나옵니다. 동물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첫 번째가 오늘 3장에 뱀이 하와한테 얘기하는 거. 두 번째가 민수기서에 여러분 봤죠? 발람과 발락 사건. 그쵸? 당나귀가 왜 때려! 하는 사건. 아시죠? 그 2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뱀이 사람한테 얘기하기 시작해요. 하와한테. 뭐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도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니라 여기에는 크래프티라고 나와 있고요. 히브리어는 아룸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아룸이라는 뜻은 중의적인 뜻이에요. 지혜롭다, 영리하다, 그리고 교활하다, 간교하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작 자체에서 뱀은 영리하고 지혜로운 동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간교함이 왜 간교함인지 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뱀은 간교한 자로 타락은 하게 되죠. 어쨌든 그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리한 뱀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시작부터 이상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는 인간의 책임이다. 하나님과 정산해야 된다. 뱀한테 핑계하지 말라 이라는 거죠. 정말 모든 나무에 근데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시는 분 이 2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맞지 않습니까? 2장 16절 1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영어로 보면 더 정확히 나오죠. You may surely eat of every tree. Every tree예요. Every tree. 모든 나무의 열매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완전히 동사를 바꿔버리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먹지 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판단의 기준과 근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강의 때 무슨 얘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의미와 상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사고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통치와 질서 아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복되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파카드. 복되다는 게 뭡니까?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되다. 이 얘기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워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마음 아프고 힘들어도 진린 거예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돼요. 왜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합니까?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라고 하면 예배 잘 드려야죠. 왜 자꾸 그거 심장에 내 생각에 내 소견에는 언제 우리가 사사시대가 됐냐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잘해주면 그것이 호의고 은혜로 몰라요. 어느 순간 잘해주면 그것을 뭘로 앉으면 아십니까? 권리로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게 해줬잖아요. 그 먹게 해준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람이 그걸 은혜로 따져가면 되는데 이거 선악과 은혜가 넘치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왜 이건 안 되냐고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좀 잘해줬더니 어느 순간 권리로 하네. 제가 우리 아내랑 가끔 이렇게 웃으면서 싸워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좀 잘해드리니까 권리로 하세요. 정말 그 말을 또 어떻게 제가 설교하는 거 들은 거예요. 잘해주니 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 은혜예요. 근데 권리를 하는단 말이에요. 지금 뱀이 그거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왜요? 왜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통치와 질서의 문제임을 우리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 더일처치 모든 성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함이 우리에게 복된다는 이 메시지 하나만 갖고 가면 좋겠어요. 왜?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모든 나무가 똑같이 만들어봐요. 이것이 일반화의 원리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제가 교회 경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침례교로 가입을 하겠어요? 종교다원주의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일반화의 놀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종교다원주의, 이슬람, 불교, 말도 안 되는 종교들, 기독교 다 하나로 묶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문화적 맥락과 배경의 맥락이 달랐기 때문이지 결국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다 대화하면 결국 하나의 파라다이스로 가게 되고 하나의 진리로 귀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폭력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삶이고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밖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둔 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걸 믿는 거죠. 이 길도 가도 저고요. 저 길로 가도 되고요. 뭐로 가면 서울이라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골프 치면은 어떻게든 가면은 어쨌든 어쨌든 3온 이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주님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의 길에 타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 저한테 배타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타협이 안 돼요. 이거 묻히면 죽는 거니까. 기독교는 생명이니까. 어떻게 생명을 놓치라고 말을 합니까, 제가? 이 얘기는. 진리엔 타협이 없어요. 물러서거나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동의가 안 되면 가셔도 돼요. 가세요. 우리 교회는 이거 용납 안 돼요. 본질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거와 끝까지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 우리 아내랑 매번 뭘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야, 다 떠나고 우리끼리 예배드려도 하나님 오실 때까지 예배드릴 수 있지?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예수가 진리라고, 예수가 길이라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주구장창 피 터지게 외칠 건데요. 목사님 타협이 안 되고 물러섬이 없다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아예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대요. 이렇게 일반화시키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대로 바뀔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게 큰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자가 뱀에 넘어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덧대고 과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먹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왜 덧대고 과장합니까? 두 번째,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의 뜻이 뭡니까? 죽을지도 모른다예요.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교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리고 죽는다. 기독교 역사에서 타락은요,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덧대고 포장하고 과장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순간 다 기독교 역사에 타락이 일어나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자. 이거는 뭡니까? 마틴 루터가 새로운 것을 주창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언제 말씀에서 면죄부 팔아가지고 죄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과장되고 말씀이 디스톨트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에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때만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냐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컨텍스트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말씀 하나만 놓고 그게 좋다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 공격해가지고 짜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어떤 모임을 지양시켜드립니다. 성도는 교회가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는 무조건 교회가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목사님 그러시냐고. 그러면 죄송하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담임 목사가 검증이 안 된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서 자꾸 성경 공부를 하고 모임을 하고 말씀드리지만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스케줄이 있어서 매일 성경 큐티하고 그 스케줄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큐티가 그렇기 때문에 왜 항나로 가야 되냐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닐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덧대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하면 또 망해요. 이 밸런스를 잡으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덮어주는 거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둡니까? 아니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게 사랑인데. 근데 무조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씀의 왜곡 현상, 말씀의 덧댐 현상, 말씀을 비틀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기다려줌과 동시에 사랑의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책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를 주시고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균형 잡혀지길 원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묻는 질문이 다 복수로 바뀌어요. 맞지 않습니까? 볼까요? 뱀이 어때요? 무르되 하나님처럼 너희. 근데 하나님이 2장에 보면 선악과는 어떻게 합니까? 단수.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뱀이 이걸 일반화시키면서 너희라고 복수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 누가 넘어갑니까? 하와도 넘어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너희 이런 얘기로 바뀝니다. 그 말은 우리라고 했다면 여기에 아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저는 여기에 써 있어요. 아담은 6절에 있다 보시면 아시지만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랑 하와가 둘이 따로 만나가지고 꼬임 당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맛있네. 자기야 이거 되게 맛있어. 한번 먹어봐. 사랑하니까 주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뱀이 하와 꼬이심 할 때 아담도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 뭐 했냐고요. 아담 뭐 했냐 이거예요. 하와한테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 책임 회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아담 같이 들었다.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같은 패턴과 같은 상황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센 거 알아요. 조금 찌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끔은 저도 너무 무거워서 힘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오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저를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스위톡이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을 영혼 골수를 쪼개요. 그러면 그때 아픔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또 펀하고 재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을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을 때로는 찌르고 아프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찔리고 아프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강단에서 말씀과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하면 오십시오. 그리고 참참참 안 하면 가셔도 됩니다. 그건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찌른다고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은혜가 있길 원해요.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성령님 찔러도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복 주세요. 이가 그것이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옆에서 잘못하고 있으면 얘기해줘야죠. 아담은 얘기했어야 돼요. 하와한테.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맞거든. 그런데 4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랍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결국 갈 때까지 갑니다. 죽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단은 죽지 아니라는 새로운 관점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는 항상 여기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점이 멀어지고 내 관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는 항상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관점이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리더십들한테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내 생각에는 하는 말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주신 마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자고.
저희 리더십이 10명이 있는데요. 그 10명이 항상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내 생각에는 제 얘기를 좀 경계하고 있어요. 딱 보이잖아요. 다른 관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생각에는, 내 사견에는,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게 맞는 것 같다고.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이상한 핑계를 대고, 그러니 이 세상의 관점이 들어오니까 부패가 멀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3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하말티어라는 거예요. 하말티아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우리가 양궁 같은 걸 하면은 관역을 향하여 쏘지 않습니까? 그 관역을 벗어난 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관역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적용해보면. 그럼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궁이 어떤 싸움이에요? 0.000 몇 도의 싸움이에요. 1도만 쏠 때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점수가 안 나와요. 옆으로 가는 거 아시죠? 1도의 각도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저 먼 거리를 가면 이미 먼데 날아가는 거예요. 양궁은 어떤 싸움이에요? 0.0001도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싸움은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이렇게 뿔내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 사탄은 굉장히 카인드합니다. 마귀 사탄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마귀 사탄은 굉장히 러브를 강조합니다. 마귀 사탄은 정말 교묘합니다. 마귀 사탄은 인본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교묘하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민주적으로 여러분들 구원하셨습니까?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지 어떻게 이게 민주적으로 구원한 겁니까? 교회의 원리는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이 되고 이것이 기준으로 되는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귀 사탄이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휘어판다니까요. 여러분, 왜 LGBTQ가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교묘하게 사람의 심리를 건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과 단어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바꿔버리는 게 마귀 사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으로의 관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가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게 뭐예요? 이 교묘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제가 뭘로 얘기해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인 거 아시잖아요. 모든 재정의 80%를 넣겠다고 선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아이들을 세워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목숨 거는 세대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죠.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애들 다 망쳐놨다고요? 아니잖아요. 교회의 역할은 이거예요. 교육자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스위톡이 전부가 아니에요. 안 됐을 때는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듣게 하게 도와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많은 교회가 이 역할이 안 되니까 다 무너져 내는 거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기분 맞춰주고 마음 맞춰주고 잘 놀아주는 목사들 추천하는 거고, 다시 결자네요. 하나님, 저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설령 부흥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명의 리더만 있다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외로운 길이라도 이 길 가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계속 결단하면서 이거 못하겠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 세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결단해요. 절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제가 하나님께 세워준 이상 이렇게 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게 진짜 힘을 주십시오. 부모로서,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이 곳에서 쓰러지고 죽더라도. 그리고 나서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더 가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도 해석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 해석의 틀을 잘 해야 돼요. 각 역사마다 신화가 있다 말씀드렸죠. 공통된 스토리가 뭐냐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어떠한 한계와 리미테이션을 설정해요. 그리고 너 이거 넘어오면 내가 벌 줄 거고 너 이거 잘하면 복 줄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해놔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철저하게 신에게 종속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 관점으로 5절을 보면 심각해져요.
그럼 하나님도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설정해 놓고 우리랑 너랑 나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니까 너는 못 넘어와. 이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신적 존재로만 치부해 버리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가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맞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되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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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해요. 이거가 고백이 안 되면 이거 잘못 해석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죽여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장된 분량까지 자라길 원하시면 이 5절의 말씀이 너와 나가 분리가 돼가지고 너와 나는 따라올 수 없다고 구분하는 걸까요? 절대 그런 원리는 아니겠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길 원하세요.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성경은 미완성에서 완성의 과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미완성되는 부분인데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 완성의 시간까지 성장하길 원하시는 과정이고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고 미완성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운전은 선한 겁니다. 운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미국에서 운전 못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운전을 미성년자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쁜 거죠.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미성년자가 운전대에 앉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한이 지한이가 운전대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시동 걸고. 예, 모든 걸 다 말해. 그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죠. 기다려봐. 어느 순간 네가 장성한 분량이 돼서 완성이 되는 순간엔 내가 너와 모든 걸 공유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즉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야. 내가 너를 설계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운영할 건데 우리는 미완성의 존재에서 완성으로 내가 끌어갈게.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거다. 그날이 오면 우리 주 예수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신부된 나를 영접하고 나를 데리고 가는 그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 관점으로 우리가 5절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탱을 다 송두리째 무시한 채 인간은 범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뱀의 사주를 받아 죄를 진 거예요. 6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봤대요. 보는 게 뭐죠? 관점, 뷰, 세계관, 가치관. 계속 말씀드려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세대를 시켜야 되는지. 잘못된 세계관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난다. 본즉 이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바뀌어버리는 거. 그러니 세계관이 바뀌게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플랜을 완전히 무시한 채 뛰어넘어서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 보이십니까?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같이 있었어요. 여기서 죄가 들어갔어요. 죄는 뱀 탓이 아니라 인간의 탓인 거예요. 관점이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죄된 인간의 몸으로 왔으면 예수님도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갖고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배고팠죠? 졸렸죠? 피곤했죠? 눈물도 흘리셨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셨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느끼셨어요. 다만 죄가 없죠. 근데 죄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사탄,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전능하시면 자기 뜻대로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철저한 순종과 순복의 모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대적하신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로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상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안 되는 건데요. 그럼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하자. 제가 오늘 이 말씀 주면서 하나님께 계속 결정해.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 뭐 하십니까? 뭐라 하십니까? 그 말씀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려고요. 여기에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을 들은 이 시내산에서 이 1차 청중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창세기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이 얘기 들어도 어떻게 정신 못 차려요. 또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만하고 저항하고 대항하고 배한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끝도 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시죠? 결국은 불뱀을 보내시죠. 민수기 21장 6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또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의 영광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되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불뱀을 만들어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산다? 보면 산다. 참 쉬워요. 보기만 하면 사는데 이때도 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죽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놋뱀을 보는 즉시 살더라. 아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보면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면 사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솔루션이 이제부터 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반역하는 기질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성이 진짜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해결책은 예수를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또다시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창세기에도 숨겨놓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뱀 하나조차에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놀라운 섭리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제 금요일 설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놋뱀을 보며 은혜 그리고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이 놋뱀 달고 봐라, 보기만 해라.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그게 권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은혜를 받으셨으면 감사로 표현이 되길 원하고 그것이 표현되는 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십자가 봐야 된다. 십자가 보면 산다. 십자가 위에 장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보면 산다. 그러니 결론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내 몸이 편한 거, 내 뜻대로 이게 맞는 거, 이생의 자랑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답이 뭐랍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지난주에 홍전도사님 금요일에 설교했듯이 전도서에서 정욕도 끝난다고 해요. 여러분, 심판은 유예됐을 뿐이지 철회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현재도 유예 상태이지 철회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산답니다. 그럼 그 뜻이 뭔데요? 설교 말씀 이거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탄이 세상의 앞잡이에요.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좀 전에 봤던 이 놋뱀,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보이는 저거 우상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놉니까? 저거를 노수로 형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집에 걸어놔요. 그거 걸어놓으면 부적처럼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 여러분들 막 말씀드렸잖아요. 제 차도 예수 십자가 있어요. 오늘 드릴게요. 되게 예쁜 거 있어요. 근데 그거 붙으면 이게 평안합니까? 그거 붙여놨다고 나를 사고에서 지켜줍니까? 제가 십자가 걸었는데 11월 30일에 사고 났잖아요. 아시잖아요. 전파됐어요. 토탈 났잖아요.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는 거지. 그 십자가를 볼 때 예수를 기억하라고 걸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한 판? 됐어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아요. 그런 성의 없는 예배 안 받는다고요. 이사야 1장부터 얘기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눈과 같이 하야 돼. 이 문자만 보지 마세요. 컨텍스트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니네 예배 그딴 식으로 드렸으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제대로 고쳐서 예배 드리게 하면 너희의 주홍 같은 죄가 희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 한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그지 아니라고. 봉사 조금 해준다고요? 말씀드리잖아요. 안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흥왕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어떤 인간적인 기술과 스킬과 리더십으로 세상에 16년 동안 회사 생활하고 세일즈 관리하면서 사람 다루는 기술로 여러분 하면 쉬워요. 교육자들 그렇게 경쟁시키면 쉽다고요. 아니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상이 되고 부적이 되고 그런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영역이 그런 영역입니까? 자꾸 내 생각 그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된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입니까? 챗 GPT AI가 만들어주고 구글이 검색하면 나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과학이요? 의학이요? 말씀보다 어떻게 선행이 돼야 됩니까? 제가 목사인데 과학과 의학이 말씀보다 선행돼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에도 모세 시대에서 수백 년 흘렀는데 여전히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뭐합니까? 분향한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십자가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니까 보수교단은 여기 십자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성상주의 때문에 성상숭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예수가 떠올라야죠. 말씀을 귀하고 거룩하게 갖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봐야죠. 그 본대로 살아야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간 최초의 범죄, 이 죄에 우리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탓할 수 없습니다. 뱀 탓하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리함을 가지고 꼬셨기 때문에 간교했다라고 개역개정이 결국은 결론적인 단어를 쓴 거예요. 결국 그걸 꼬드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영리함을 목적대로 사지 않고 그걸 꼬드기는데 죄를 범하는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성경 기자는 마지막 그 결론의 단어 간교함을 쓴 거예요. 크래프티라는 단어를 쓴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읽어보십시다.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강력한 이름으로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간이 안 될 때 무엇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인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헷갈릴 때 이게 아닌 것 같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DNA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만족하면서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볼까요? 우리 성장 단계를 잘 봅시다. 조그만 아이들은 의식이 생각하면 좋고 싫음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거, 음식도 맞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싫은 건 안 먹습니다. 이게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성장이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게 이익이 되냐, 내게 손해가 되냐가 판단 기준이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너무나 야속하게도 이때부터 이것이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손해 안 보는 게 맞아. 우리 지금 여기서 성도들 함께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비껴갈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 손해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얼마나 팽배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게 판단 기준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성숙한 성격과 인격체로 성장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제는 세상의 기준은 이익과 손해지만 윤리와 도덕과 어떠한 판단 근거와 준거는 뭐가 됩니까? 옳고 그름입니다. 이게 옳은 거니까, 저게 그른 거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건 내 기준으로, 내 인간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단계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할 때 이게 좋고 싫은지 그게 판단 기준이 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축복할게요. 이익과 손해가 되는 거. 교회 왔는데 내가 헌금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보고 안 된다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정말 축복하며 성장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저를 판단하지 마시고 교육자 리더를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그게 말씀이 안 된다면 오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판단으로는 하면 위험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은혜가 먼저예요. 어떠한 것도 먼저 될 수 없어요. 교제, 친교 다 좋지만 사역 다 좋고 봉사 다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교제, 은혜 없는 사역, 예배에 제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 의미 없어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고 근거가 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자는 거예요. 우리 결정합시다. 오늘 결정합시다. 부디 간절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붙들린 자 되길 원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오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눈을 들어 괴로울 때 하늘을 보라. 사랑의 주님 너에게 힘을 주시리라. 그거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의미는 없고 형식만 붙드는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십자가 액세서리로 남은 삶 안 되기를 제가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한 주간도 내 생각과 내 기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한번 구해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누가 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비춰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한계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